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노력이나 훈련 없이 우연히 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수 없지만 어린 시절, 아주 어린 시절 이제 막 걸음마를 뗄 때 그 걸음마를 엄마와 아빠의 손을 잡고 걸었던 경험이 모든 사람이 다 있을 것입니다. 걷는 것, 걸음마를 하는 것,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걷고 있기에 그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서는 것, 걷는 것, 그것은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첫 번째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10,000번 이상 넘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발목에 힘이 생길 때까지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발목에 힘을 얻게 될 때 비로소 걸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숟가락과 젓가락을 이용해서 밥을 먹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TV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경험한다고 젓가락을 사용해서 식사를 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서툰지 모릅니다. 젓가락이 서툴러서 젓가락보다 손이 먼저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습이 없이는 젓가락질조차도 서툰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작은 모습에서부터 세계 최고가 되는, 챔피언이 되는 그런 과정,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모든 과정, 그 모든 과정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곳에는 반드시 끊임없이 땀 흘려 수고하는 수고, 그 노력이 있기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뿐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는 것도 바쁘고 힘든데 굳이 신앙조차 훈련하고 연습해야 하느냐? 주일 하루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그냥 최소한의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살 수 없겠느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평안의 은총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에도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도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저자도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훈련받지 못했기에 연약한 삶, 시험에 넘어지는 삶, 작은 일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신앙에도 훈련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신앙의 훈련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서 엎드려 기도하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낙타 무릎과 같은 그런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의 훈련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찬양으로 채워지는 그런 찬양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역경을 만나도, 어떤 환난을 만나도 그 환난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며 포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끔 TV를 보게 되면 TV 안에 연예인들이 나옵니다. 그 연예인들 가운데는 항존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이야기하면서 저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도 될 걸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술을 마신다든지 담배를 흡연을 한다든지 또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본다든지, 항존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스럼 없이, 부끄러움 없이 말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화가 나기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을 봅니다. 연예인으로 산다는 것, 남에게 남이 보내주는 인기를 의지해서 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공허하겠습니까? 그 공허한 순간에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없으니까 술을 의지하기도 하고, 귀신을 섬기는 우상을 찾아가서 자신의 장래가 불안하니까 그것을 묻기도 하고,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연예인들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풍요롭습니다. 세상은 많은 즐거움과 쾌락을 줍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에게 외로움을 채워주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기웃거리는 신앙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철저하게 훈련받음으로 경건의 은혜를 이룸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은혜를 회복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경건을 훈련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화 가운데 미스터 초밥이라는 그런 제목의 만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초밥집을 장사집을 냈습니다. 그런대로 잘 됐습니다. 작은 성공에 만족하면서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옆에 또 다른 초밥집을 냈습니다. 그 초밥집 사장이 이 초밥집 사장을 음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처음 초밥집을 냈던 그 사장님이 초밥집을 접게 됩니다.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초밥을 정말로 잘 배워야 되겠다, 어떤 음해에도 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런 초밥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동경으로 가서 초밥을 배우게 됩니다. 초밥을 배울 때 초밥이 가장 맛있는 그런 밥알의 개수가 있다고 합니다. 음식으로 먹을 때는 350알을 생선과 함께 초밥을 만들면 그 초밥이 가장 맛있는 그런 초밥이 될 수 있습니다. 안주로 먹을 때는 280알 정도 되면 그 초밥이 가장 맛있고 이상적인 그런 초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맛있는 초밥을 만들기 위해서 오른손으로 밥을 집을 때 350알을 집도록 훈련을 했습니다. 왼손으로 집을 때 280알을 집도록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눈을 감고도 한 손으로는 350알, 한 손으로는 280알을 집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맛있게 만들고 빨리 만들고 정확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훈련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초밥, 그래서 생선 초밥 왕이 되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만화가 결말을 맺습니다. 만화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훈련을 하면서 꿈을 꾼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행복한 일이고 때로는 무서운 힘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 훈련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경건을 연습하라고, 경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된 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약간의 유익이 있는 육체도 연습하고
단련하면 흔들리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은 범사의 모든 일에, 금생뿐 아니라 내생에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경건을 연습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경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20절 말씀 보게 되면 20절은 경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경건을 아주 부정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 그것은 사람의 감정이 드러나는 것,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개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건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감정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연습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두 가지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경건은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한 훈련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건은 반드시, 훈련은 반드시 훈련의 원칙과 지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지 그 목표가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의 원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 끊임없이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고, 말씀이 우리 신앙의 지침이 되고, 말씀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될 때 그 삶의 모습이 경건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을 보는 것을 힘들어하고 보고합니다.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잘못된 신앙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어리석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국의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결말을 맞이하는 것, 끝이 다르는 것, 그것이 이단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이단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대단히 짧은 가운데서 폭발적인 부흥의 은혜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흥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마치 그 부흥의 능력이 자신의 것인 양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이단이 드러납니다. 특별한 은사를 행할 때 그 은사가 자기 것이다 생각하니까 때로는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섬김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서울 남대문교회 안수 집사로 세워졌다가 자신을 장로라고, 그 교회 장로라고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부흥 집회를 인도했다가 많은 사람들의 추종자를 만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박태선 장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관 천부교, 그 교주가 바로 박태선입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섬김받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과대망상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박태선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무려 10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신천지와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지금도 전국에 천부교가 사라지지 않고 127개나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천부교와 기존 교회를 구분하려면 그 교회에 세워진 십자가를 보면 됩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세우지만 그 교회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비둘기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박태선을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단들도 성경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을 자신의 생각대로 훈련된 말씀을 가지고 통전적인 성경의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풀어나가니까 그것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내 능력을 보라고, 내 힘을 보라고, 내 지혜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2년 반 동안 성경을 통독한 숫자가 371번, 이번 주까지 이렇게 통독을 했습니다.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참 감사하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참 대견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지표를 마련해 줍니다. 우리가 갈등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특별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오늘 주일 설교 본문을 읽는 것,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적용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내 안에서 실천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삶의 증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막스 비어라는 사람이 행복한 위선자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은 매우 악한 사람 로드 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흉악한 모습을,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음 또 그 행동 또한 흉악해서 사람이 볼 때마다, 사람들이 그 얼굴을, 그 행동을 볼 때마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아름다운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소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에게 사랑을 고백했지만 그 소녀는 그를 거절했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웠고 무서웠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는 것조차 꺼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소녀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면을 쓰고 거룩한 모습, 인자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날마다 참고 인내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끌어넘치는 그 화를 누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 작은 부분들을 채워나갑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던 어느 날, 과거에 자기를 알고 있었던 한 친구가 찾아와서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그의 본 모습을, 가면을 벗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면을 벗겼을 때 예전에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그 가면 뒤에는 철저하게 자신을 절제하고 살아왔던 그 훈련의 모습이 그의 모습을 변화시켜서 거룩한 모습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변화시켰다, 그런 이야기가 소설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훈련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주의 평안의 은총을 누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얼굴조차도 변화되는 그런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을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을 거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거울을 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본 이유는 내 모습이 잘못됐는지, 내 모습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러운 것을 보고도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은 거울을 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삶을 고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한 훈련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변화되는 복된 은혜를 맛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경건의 훈련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을 욕심내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 그것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요즘 들으면 들을수록 피곤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개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은 부분에 개혁이라는 말을 붙여서 노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검찰개혁, 정치개혁, 부동산개혁. 그런데 이 개혁들이 개혁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을 때 우리는 피곤함을 느끼고 정말로 개혁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개혁이 제도나 어떤 일에 있지 않고 사람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개혁이 아니라 그 무엇도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면 개혁이 일어나고 그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바꾸는 일,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표를 쫓고 인기를 쫓기 때문에 참된 개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경건의 훈련을 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참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다하여 노력하고 경건의 훈련을 가져야 됩니다. 그 훈련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청와대 수석이 되고 검찰이 되고 그리고 유능한 사람들이 되어서 사회 곳곳에 가게 되면 그곳에 개혁을 외치지 않아도 그곳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들이 설 때 그곳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드러내는 복된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얼음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얼음 공장은 너무나도 시끄럽고 왁자지껄한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톱으로 얼음을 켜는 소리, 인부들의 시끄러운 잡담들, 그것 때문에 온통 공장 안은 시장 바닥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한 사람이 시간이 몇 시가 되었을까 시계를 찾게 되었는데 손목에 있어야 될 그 시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시계는 결혼 예물이었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시계를 잃어버리고 아내에게 어떻게 이야기할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올 때 차고 있었는데 어딘가 풀어놓은 것 같은데 도저히 시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점심이 되어서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었지만 결코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어떻게 변명해야 될까 그 생각 때문에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공장으로 돌아갔는데 그 공장에서 노는 아이가
자신이 찾고 있는 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 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잠시 공장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초시계 째깍째깍 하는 초시계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서 가봤더니 톱밥 안쪽에 시계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로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소리를, 세상을 향한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게 되면 이 소년이 공장의 모든 것들이 멈추게 되고 소음이 사라질 때 초시계를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섬으로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참된 은혜의 삶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잠시 귀를 닫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한 삶, 세상을 변화시키며 개혁해 나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경건을 훈련하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들음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